오늘 예배에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믿으소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몰라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며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낮은 세상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떠나 한 주간을 사는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에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의 황폐함과 인간의 약함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의 생명도 안전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며 전쟁을 멈추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땅의 질서가 파괴되고 곳곳에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는 재난의 현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습니다. 천지가 주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 또한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성도의 합당한 삶을 매일 살아야 함에도 죄인의 습성대로만 살고 있는 이기심 가득한 우리의 삶과 죄악과 교만을 주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우리는 믿음을 뒤로하고 분주한 세상을 사는 것에 몰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비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는 참 자녀의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허무한 인생임을 깨닫는 회개로 엎드리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황무지라 부르지 않으시며, 오직 자기 백성을 헵시바라 하신 회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인애로 덮으시고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자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과 성도의 구별로 살지 못한 불성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평강교회를 과테말라에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대에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위태로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평강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진리 안에 항상 품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일을 분별하고 거룩한 곳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의 열심과 충만으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평강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결산을 향해 가는 시간들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며, 이 땅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반응하며 그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과 가정의 어려움과 심신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집을 떠난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교회와 성전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세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를 알게 하신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시작과 기초가 말씀 위에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교회 안의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의 은혜로 늘 붙드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들고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으로 도시와 지방에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복된 삶에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로 매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땅과 영혼들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말씀 안에서 발아되고 뿌리와 줄기에 힘이 생기며 풍성한 가지 사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신실한 일꾼들을 또한 붙여주셔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몸을 아끼지 않고 소명을 위해 달려가고 멈추는 매 순간마다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사역의 지경과 울터리가 더욱 견고하고 부흥해지는 은혜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느끼며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으로 듣게 하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성경의 본문과 말씀이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며 주의 명령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기도와 묵상으로 한 주간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특별히 그 목사님의 육체가 조금도 피곤치 않으며 듣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위엄 앞에서 온전히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사모님과 통역하는 예언 교사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하사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말씀이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로 그 아이들을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는 두 분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늘 부어주시고, 교회와 세상의 미래 세대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며 맡은 자의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하실 때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늘 함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막아주시며, 작은 무리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 귀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세계호 성경 공부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한 두 분 정도가 확정이고 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또 그 두 분도 오셔야 오는 거니까. 그래서 또 세계호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같은 비전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금요일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 공동체가 든든하게
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왕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이를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꼭 말씀 가운데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로보암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큰 멍에를 매게 했었다. 그리고 노역도 힘들었고 과중한 세금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좀 감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나에게 3일의 말미를 주고 다시 오라 얘기합니다. 참 착해요. 백성들이 알겠다.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왔는데 르호보암의 결정을 오늘 선포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 결정은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겁고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근데 그것을 포악한 말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놓고 15절에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상태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를 마음이 완고한 대로 르호보암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의 대답이 나오는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르호보암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비춰졌는가 오늘 알려줍니다. 첫 번째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나 온 백성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갔다 3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너무 착하지 않아요?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그랬다고 그냥 갔다가 3일 만에 옵니다. 아마 데모데가 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3일 뒤에 다시 오면 대답해 줄게. 아마 이 말에 요즘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고 갔다가 올, 그렇게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드물걸요. 그런데 오늘은 백성들은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3일 뒤에 그들이 왔는데 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에 포악한, 다른 말로 이 포악하다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딱딱하고 거칠다 이런 뜻이래요. 딱딱하고 거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이건 불 나는데 기름기 얹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릴리라는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이 릴리라는 강아지가요, 제 목소리 톤이나 어떤 때는 제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더라고요. 나에게 나와서 밤깎게 꼬리를 쳐야 될지 아니면 지 집에 들어가서 부르실 때까지 찍소리 말고 있어야 될 결정하더라고요. 기묘해요. 어떨 때는 틀리지만 제가 어쩌면 저렇게 영특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영물인 우리 사람들이 상대방의 표정과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르호보암이 이런 포악한 말을 뱉기까지 했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수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에 말과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가장 처음 합니다.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이 대답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갖고 과격하게 말을 하면 뜻은 이루었어도 그들이 화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일을 고스란히 다 한 게 르호보암의 혓바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결정을 전할 때 유순하고 온순한 말로 응대하는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랑 틀린데 참 태도는 좋다, 아주 나이스한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음에 또 다른 일을 결정하고 피로를 나누게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거기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여서 내 화를 막 돋아낼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도 그와 동일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은 내 뜻과 다른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 마음까지도 움직여 내게 마음을 쏟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화가 나서 득달같이 덤볐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피하게 해결해주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들의 뜻이 싫다 하는 티를 너무 냈습니다. 말로부터 말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제가 잠언 15장을 참 많이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참 말을 지혜롭게 못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싫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하는 말마다 비수같이 막 가슴에 꽂힙니다. 안 꽂히면 막 이렇게 긁어대는 것 같아요, 속을. 그래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말도 안 섞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 참 미치겠어요. 어떻게 얘기해? 그렇다고 얼굴에 대놓고 너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가시도 친 것 같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상처 주고 거기다가 소금까지 뿌리고, 교회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거울이 없이 내 모습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고 있는 포악한 말이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말로 다른 사람이 아프고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없게 되고, 들어도 깨닫는 지혜가 없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할 때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지금 이런 투로 들었을 때 내가 아프다라는 느낌이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를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느닷없이 막 딸아이 앞에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14절 보니까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른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포악한 말로 대답한 모습과 함께 이런 행동은 지혜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잠언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참 솔로몬이니까 이런 말 써낼 수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공평과 형평성을 가지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 헤매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 그래서 내가 듣기 달콤한 소리를 콱 잡고 결정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은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달라고 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나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있어야 될 것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내가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게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말을 듣는 일을 잘 못합니다. 쉽게 넘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짤로 그리고 강의하는 것을 듣다 보면 저건 내 말이구나 하고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모임 가운데서 누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언제 말을 치고 나가야 되지? 저 말을 받아서 내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으로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할까요? 아니요, 내 말만 하고 싶어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제가 깨닫고 돌리고 나니까요, 말하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왜?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면 그때부터 머리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더라고요. 빠릿빠릿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 한마디도 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사람을 계속 데리고 오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을 하려고 기회를 잡는 사람만 있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 힘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알아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했었습니다. 각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성공이 아닌 것은 그 과정조차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공 우선주의적 세태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들으려고 하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먼저 알지 않으면 그 중간의 과정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조급함과 바쁨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었다고 그대로 다 하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절충과 조화를 통해서 훌륭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말을 들으면 꼭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못해주면 화가 나고, 자꾸만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내용과 섞여야겠네 해도 돼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몇 번 얘기했듯이 이전 정권이 전부 다 잘못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근데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치부하고 모든 것을 싹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보는 일이에요. 분명 이전 정권이 잘한 것도 있을 텐데 그 잘한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키면 되고, 잘못된 것은 버리거나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몽창 뒤집어 엎으려고만 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구교라고 얘기하는 캐토릭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1500년 이상 계속 계승 발전해 온 것이 캐토릭입니다. 구교입니다. 만약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정경화된 이 성경은 우리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고 말씀 연구하고 모이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던 무리들입니다. 그건 인정해 줘야죠. 그들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시작이 없게 됩니다. 시작이. 오늘 르호보암의 실수는 노인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모두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이것을 보면서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도
바른 성품도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인정받던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는 이런 지혜도 찾을 수 없었지만 훌륭한 성품조차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함으로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고 따르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에게 그 죄를 지은 다윗, 지적받은 다윗은요,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이 말씀이 어린이 예배도 동일하게 나눠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왕위도 필요 없고요, 재물도 버리고 다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는 일도 없게 하여 주세요. 나 그냥 성전의 미문에 문지기라도 당신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 걸 다윗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을 떠나보냈을 때 이 모습이거든요.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거든. 그가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나를 채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 내 죄를 내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내게 있어도 나는 그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우리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꼭 나를 실망시킨 듯,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느낄 때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르호보암의 대답에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겸손 그리고 지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15절에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야고보서 나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나의 이 포악한 성정으로 나를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악해서일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먼저는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르호보암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러려였다면 노인의 바른 충고를 듣는 것서부터 막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인의 바른 충고를 듣게 하셨고 3일간의 시간도 주시고 르호보암이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여유를 허락했다는 것이,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그분의 계획과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저 스쳐 지나갈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준비할 때 어떤 때는 단어 한 단어에 걸립니다. 그 단어 한 단어가 제 마음을 확 후벼 팔 때는 이 단어 하나만도 허투루 다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사용하셨구나. 왜?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어렵게 해볼 요량으로 내가 깽판을 치고 내가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힘드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일 못하실 수도 있어, 그래 나 없이 해보래지, 이런 생각조차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어도 해요. 저 없어도, 우리 평강교회 없어도 하나님이 과테말라에 하실 일을 다 이루십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온 세상보다 귀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창조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어길 정도로 악한 우리 인간들이구나. 저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인간이 악하다기보다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들이 아주 용을 쓰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면서 나눴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그래요. 이러한 세력이 우리를 꽉 잡고 조종하고 부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게 되는 우리 인간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지체는 이렇게 연약하고 악에 쉽게 동화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방법을 우린 요한복음 2장 1절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내 본질이 이러한 악의 공중권세 잡은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요, 나 역시 르호보암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죽어져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질 모든 기회가 차단되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며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속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르호보암의 모습이 아니 되길 원함에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양한 후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그 주인 대신 당신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봅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나의 교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 뜻대로 하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길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도를 바꿔주시옵시고 본질을 바꿔주시고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내가 되어져 나가는 것을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되어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만한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의 핏값으로 새롭게 된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